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짧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순간에도 우리에게 주님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 의지하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주님을 아뢰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청년부가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수련회가 아니라 우리의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모시고 함께 우리가 귀하게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 다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청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전할 때 반드시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6번째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칭의라고 하면 정말 많이 들어봤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 사도 바울은 이 의로움을 엄청 강조했습니다. 왜 강조했는가 하면 중요하니까. 이 칭의라는 게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법적인 상태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 중요하죠. 가령 예를 들어서 예전에 TV에서 그런 거 많이 봤죠. 로마 시대 때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들이 싸우면 승부가 나게 되면 한 사람은 위에 칼을 들고 있고 한 사람 밑에 쓰러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칼을 겨누고 있으면 그 이긴 사람이 로마 황제를 봅니다. 이렇게 보면 로마 황제가 이렇게 하면 살고 이렇게 하면 죽잖아요. 이게 의입니다. 의. 황제의 의에 따라서 그 사람은 살고 죽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에 의해서 살고 죽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의라는 게. 이 칭의라는 거 사전적인 뜻을 찾으면 옳게 세우다, 그리고 옳다고 간주하다, 그리고 정당하다고 인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는 그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상태,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상태라는 걸 의라고 합니다. 의. 그리고 이 의를 풀어서 옳다고 하잖아요. 과연 이 옳은 게 뭔가? 이 옳은 게 뭔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몇 천 년 전부터 계속해서 생각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바르게 살고 싶어서,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바르게 살고 싶어서 이 의를 엄청 추구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중국이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죠? 공자가 떠오르잖아요. 공자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사람이라고 답했습니다. 공자는 의가, 최고의 의가 뭔가 하면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사람보다 귀한 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키는 예절이 중요하다. 그래서 유교 만들었죠. 유교가 굉장히 강조하는 게 예의잖아요. 사람의 가치가 제일 귀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 중심 사상을 인본주의라고 하는데 공자의 가치도 이 인본주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한국도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이거든 간에 아니든 간에 밑바닥에는 이게 다 깔려 있어요. 우리는 불교하고 유교로 다 깔려 있어요. 그게 그만큼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그런 공자의 사상이죠. 좀 더 폭넓은 인본주의를 찾아보면 서양에서도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추구했습니다. 철학 보면 그런 게 많이 나타나 있죠. 그리고 세계사를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계몽주의, 그리고 르네상스,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자, 르네상스가 있었죠. 사람이 중심이라는 걸 외쳐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세계사를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동양하고 서양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동양은 애초부터 그냥 사람 중심이었고
자연인은 사람 중심이었고, 서양은 그래도 우리 기독교가 강성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독교가 강성했던 게 사람이 부패해져 감에 따라서 교회도 부패해지고, 그리고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고, 십자군 전쟁 아시죠? 교회 헌금을 가져다가 전쟁에다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 기가 막힐 일이죠. 어떻게 사람을 해야 하는 일에 전쟁에다가 하나님 헌금을 쓰고 또 면죄부 발행하고, 종교가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사회를 정화시키는데 영향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는 교회가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하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한테 이득이 되지 않는다,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시류의 흐름에 맞춰서 지식도 높아지고 철학도 높아지고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니체, 신은 죽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사회를 정화시킬 능력을 잃은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신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를 반대로 사람을 이롭게 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신인가요? 요즘에 상상의 인물로 많이 등장하는 게 마블 히어로 있잖아요. 마블 히어로, 어벤져스. 이 어벤져스 같은 것들이 왜 많이 등장하는가 하면 그 신을 대체하는 그 무언가가 인간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마블 히어로도 사람들 이롭게 하잖아요. 사람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주고, 외계인들이 쳐들어오면 지구를 지켜주고, 그리고 사람을 이롭게 하니까 신이라고 칭함받기 합당하잖아요. 물론 마블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신이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조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한만 봐도 신이 아니잖아요. 왜 신이 아닌가 하면 그 성경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쉬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 2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지금처럼 짜임새 있는 모습이 아니었고 생물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 땅과 모든 것이 텅 비어 있었다. 뭔 말인가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만 계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상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뭘로 기준을 제시해? 뭐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 안에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 혼자만 계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기준이 뭐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하는 게 기준인 거예요. 딴 게 기준이 아니고. 이런 장면은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뭔가 하면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누가 보냈다고 얘기합니까? 하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사야서에서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앞에 보세요. 이사야서 48장에 보면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누구도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토록 세상이 하나님을 평가하고 자기 기준에서 신이네 만이네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죄로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물들어서 자꾸만 자기가 정한 기준을 가지고 구원이라고 외치죠. 우리는 여기서 사람들이 그 죄악에 지배돼가지고 그렇게밖에 외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아까 창세기 말씀 살펴봤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때 하나님만 계셨다고. 그런데 죄악에 물든 사람은 어딘가 하면 어떻게 보는가 하면 거기 하나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하죠? 자기가 세우는 거예요. 기준을.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기준을 세워요. 신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의로움에 대해서, 인생의 바른 길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결정을 내리고 기준을 세운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라 이거죠. 그래서 인간 역사는 그토록 많은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신을 대체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멘트 아시죠? 도를 아십니까? 혹시 들어보신 분 도를 아십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 멘트를 안 써요. 90년대 때 저는 들어봤지만 90년대 80년대에 태어나가지고 요즘에 어떤 멘트를 쓰는가 하면 인상이 참 선해 보이시네요. 이 인상이 참 선해 보입니까? 기가 차가지고 하나도 안 선해 보이는데 볼 때마다 인상이 선해 보이시네요. 눈빛이 맑으시네요.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고향 갈 때마다 만나는데 같은 사람이 계속 저를 붙잡아요. 저를 얼굴 기억이 안 나나 봐요. 얼굴이. 저번에 봤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거야.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거예요. 볼 때마다 그 여자분이 저를 붙잡으시는데 참 선해 보였다고. 속기 쉬운 얼굴이라는 거죠. 속기 쉬운 얼굴. 그리고 한 번은 길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 계속 따라와가지고 길게 얘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를 왜 붙잡냐고 그랬고 뭐 하려고 그러니까 그 어떤 다락방 같은 데 가가지고 뭘 배워야 한대요. 그래갖고 그거 배워서 뭐 하시려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돌을 터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터득해서 뭐 하시렵니까? 그러니까 돌을 터득하게 되면 진리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진리에 다다라서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답을 못해. 제가 그때 사역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전도사한테 붙어가지고 그래갖고 되게 뻥찐 얼굴로 저를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이게 어떤 종교인가 하면 대순진리회라고 이단 사입입니다. 이단 사입. 이단도 아니고 사입이에요. 사입이. 요즘에 방송도 하더만 그 증산도 해가지고 TV에 방송합니다. 돌을 터득해가지고 뭘 하려고. 근데 그 종교의 역사를 보면 그 돈을 많이 이렇게 했어요. 그 신도들부터. 그래서 결국 결과는 돈이라는 거죠. 돈. 그래서 그 돈의 축적에 지나지 않는 것도 인간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 뭘 만들어내가지고 결국은 돈을 하는 거. 인간에서 나오는 생각과 지식을 총망라하는 곳에 그래서 진리를 바라보는 것도 그렇고 의롭다 하는 것도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대순진리교보다 더 고위에 있는 종교, 고등종교라고 부릅니다. 고등종교 중에 불교 있잖아요. 불교. 고등종교 중에 하이 클래스. 그 고등종교의 불교의 석가모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원은 자기 자신 안에서 찾아야 한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대신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힘을 길러야만 할 것이다. 석가모니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인간이 인간 스스로에게서 답을 찾는다면 인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진리라 하는 것도 바른 길이라 하는 것도 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질문 해봅니다. 여러분 혹시 천국 만들 줄 압니까? 지옥 만들 줄 압니까? 그거 만들 줄 모르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예상할 수도 있는데 이런 말 하잖아요. 이렇게 장례식에 갔거나 어떤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거 불교 용어잖아요. 고인의 명복. 죽고 난 다음에 복을 빕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내세를 믿는 거 아니야. 그럼 그 내세 누가 만들었냐고. 산 사람은 아예 꿈도 못 꾸는데 도대체 그걸 누가 만들었냐고. 인간이 상상으로 만든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내세가 있으면 좋겠으니까. 우리가 못 만든 거는 옛날 사람도 못 만듭니다. 우리가 못 만든 거는 지금 인간이니까. 그걸 성경에서도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 청년은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거 버리지 못해갖고 하늘나라 못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런 게 있어요. 자기 의로 어떻게 세상을 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 지금 열심을 내는 사람. 천국 가는 게 하나님한테 가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 의를 쌓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 천국도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립니다. 천국이 어떻다라고. 진짜 천국이 아니고 천국이 어떻다라고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자기가 쌓은 의로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천국 가는 거는 부자가 낙타가 바늘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보세요.
하나님 어떤 거로 하나님 나라 갈 거라고 확신하지 모르겠지만 지금 자신이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구원이라서 이거에 전력 투구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세요. 지금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전력 투구합니다.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진짜예요. 지금 내 현실에 내 현실.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마치 부자 청년처럼 그거 버리려고 다 나눠주고 날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가만히 생각하더니 안 되겠던 거야. 돌아가는 거야.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가만히 생각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 그게 구원인 거야. 속지 마세요. 자기 자신한테 속지 마세요. 내가 지금 전력 투구하는 게 구원인 거야, 구원. 왜냐하면 그걸 해야지 살 것 같으니까. 그걸 해야지 살 것 같으니까. 그게 구원이라고 해서 잘못된 의에 그건 자기의예요, 자기의.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천국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무엇이 천국은 자기의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라고 했던 그 말씀 그 길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니까. 길 예수님한테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다 그 이단 사비처럼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 막 교회에 와서만 있는 그런 말 아니고 데살로니가전서에도 나오잖아요. 무슨 뜻인가 죠? 중심이 하나님한테 잡혀 있고 예수님이 최고의 목표로 잡혀 있고 그 나머지 다 맞추는 거에 다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는 게 제일 시급한 거예요. 딴 게 없어. 그걸 생각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스스로 생각하기에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변명하면 안 돼. 변명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성경을 들여다봐. 성경이 하는 얘기가 뭔가.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걸로 지옥 갑니다. 계속 그게 쌓여가지고. 이걸로 지옥 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된다고? 예수님으로 간다 그랬죠. 주님께서 옳다 하는 게 의라 그랬잖아요. 옳다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거. 그게 하나님. 그게 칭의. 우리를 붙잡고 계신 예수님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보고 옳다. 그게 내 뜻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칭의. 오직 나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다른 걸 어떤 걸로 받지 않겠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만 받겠다. 그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우리가 그 칭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얘기를 나눠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좀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우리 손잡고 계시는 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의.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제일 서두 부분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길이 바로 바른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에 대해 말씀합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단순히 아브라함이 행한 행동을 가지고 의롭다 판단하게 되면 자랑할 게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약한 모습을 많이 보였잖아요. 와이프를 이렇게 누나라고 속이고. 그런데 이 후의 삶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궁극에서는 모리아산에 올라가가지고 자기 하나뿐인 독자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갖고 잡으려고 하잖아요. 이 행위를 봤을 때 굉장히 의롭잖아요. 그런데 끝에 여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밑에 나옵니다.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의인 거예요. 그게 의.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다가 아니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끌어다가 거기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라고. 아브라함이 쌓아서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고. 그 밑에 사장에 계속 얘기합니다. 누가 일한 싹스를 받으려고 하면 이게 사기지. 은혜가 아니라고. 우리 믿음 은혜로 받은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아브라함도 그랬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져오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앞에 보세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귀히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아브라함의 생애를 아신다면 그가 어떻게 믿음이 조상이 되어 갔는지 아실 겁니다. 연약하고 겁이 많았죠. 연약하고 겁이 많은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숱한 위험과 재난 속에 믿음이 없어가지고 계속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그가 나중에는 온전히 다 헌신을 하죠. 이게 무슨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처음에는 자기 자신만 믿고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나오라 했을 때 순종을 했지만 정말 위기의 순간에는 자기 자신만 믿었다고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이렇게 이끌어 가시니까 궁극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자기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 자기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살면서 의인은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틀렸구나. 내가 바르게 살려고 했던 그 길이 틀렸구나.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의 무게중심을 나한테 갖고 있다가 계속 하나님한테 던지는 거죠. 더 이상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던지는 거예요. 계속 던져요. 그래서 4장에 보면 이렇게 쭉쭉쭉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종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었는 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다. 그렇게 살아라. 그게 맞다. 그게 내가 원하는 거다. 너희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한테 나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이어져 왔습니까? 로마서 4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애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인간의 하나님 의가 전가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전가될 때는 그냥 전가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 지셨는지. 그 의가 전가될 때. 십자가 달리실 때. 우리가 죄악으로 점철된 인생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아시죠? 우리가 죄악에 물들어 있을 때는 우리 인생이 순탄한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누구 하나도.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저기 초등학교 다니는 아도 삶이 힘들다고 얘기해요. 다 힘들다고 얘기해요. 인생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이게 죄악의 결과들인 거죠. 그 미국의 오 헨리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마지막 입새라는 소설을 쓴 작가인데 거기에 주인공에 보면 존시라는 소녀가 나오는데 그는 폐렴으로 투병 생활하다가 침대 창가에서 이렇게 마지막 생을 정리하려고 저기 담벼락에 있는 잎새들이 하나씩 떨어지면 이제 마지막 떨어지면 이제 그만
살아야지 하고 준비를 합니다. 이제 금방 포기하려고. 의사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그런데 그 밑에 누가 사는가 하면 베어만이라는 늙은 화가가 살았습니다. 베어만. 그 사람이 이제 존 씨를 알게 됐어요. 이제 보고 있다는 거. 이제 하나씩 떨어지면 이제 살고자 하는 희망이 하나씩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처럼 말입니다. 혹시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 믿게 되는 과정이 다 다르지만 중간에 돌아오신 분은 좀 알 거예요. 좀 아픔을 겪고 진짜 힘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 만난 사람 알 거예요. 도대체 내가 도전하는 것이 하나둘씩 다 꺾입니다.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싫어지고 나에 대해서 열등감이 극에 달하면 내가 너무 싫어요. 내가 너무 싫고 도전하기도 싫고 살기도 싫어요. 나에 대한 평가가 저기 밑바닥이니까. 존 씨가 그랬어요. 여기 주인공 존 씨가 다 포기하고 왔어요. 근데 이제 비가 왔어요. 마지막에 비바람 몰아쳐가지고 이제 존 씨는 그냥 잤어. 눈 뜨고 이제 일어나면 저기에 떨어져 있겠지 했는데 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안 떨어져 있어요. 입새에. 그거 보고 이제 점점 기운이 나기 시작하고 병을 이기게 되죠. 살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도 다 아시겠다시피 그게 진짜 입새가 아니잖아요. 베어만이라는 화가가 그리는 거예요. 비 맞아가면서. 비 맞아가면서 그렸는데 그 베어만은 잠깐 이틀 후에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입새만 떨어지면 그만 살아야지 아무 기대도 않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인생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그렇게 포기했던 존 씨였는데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안 찾아주는데 이제 그만 포기해야지. 그 입새 떨어지듯이.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마지막에 떨어지지 않는 입새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담벼락에 예수님이 서 있는 거예요. 베어먼이라는 그 작가처럼 그 마지막 입새 그리려고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지막 입새 그걸 그리려고 자기 목숨 바꿔가지고 그렸어요. 비 맞아 가는지도 모르죠. 우리가 죄악으로 힘들 때 있잖아요. 예수님은 더 힘들었어요. 심한 고통으로. 그보다 더 심한 고통으로 겪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살리고 하나님하고 단절됐잖아요. 하나님하고. 그렇게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눈으로 그걸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자기 혼자 사는 줄 알았는데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그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터져나오죠. 회개의 기도가. 여태껏 나 혼자 사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옆에 계셨네요. 죄송합니다. 나 옆에 예수님 계시는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아픔 당할 때 예수님 옆에서 계속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악에 물들어서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는 거지 예수님이 계속 붙잡고 계세요. 그 나중에 믿음이 생겼을 때 그 붙잡음을 알게 됩니다. 그 십자가 얼마나 아팠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 옆에 계셔서 우리를 딱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 저게 내 뜻이다. 그게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절대 옳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옳게 여겨지는 것. 하나님 멸시했던 인간이 그 죄악으로부터 구원받는 길. 우리 스스로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시고 그분이 인도하는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되게 힘들 때 있잖아요. 되게 힘들 때 있는데 우리가 그때마다 주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근데 그 자기 마음에서 진심으로
그 주님을 부르는 그 한마디 듣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주님은. 물론 저도 그랬지만 예수님 계신지 몰랐어요. 네, 정말 힘들 때,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해보고 정말 아무 기대도 안 하고 예수님 불렀는데 만나주시더라고요. 예수님 만나주셨습니다. 그때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냥 자꾸 끌고 가셨어요. 나는 못 간다고 그때 알았어요. 그때 나 같으면 못 갑니다. 네,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이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교회는 나오는데 너무 힘들어서 교회 못 나오는 사람도 있고, 지금 나와 있어도 너무 답이 없고 그러신 분 있으면 정말 진심으로 아무도 없는 가운데 방에 들어가갖고 예수님 한번 불러봐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그거 한마디 들으려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옆에 계시는데, 예수님 살아 계시는데 우리가 찾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죽겠다고 얘기는 맨날 하면서, 밤에 맨날 울면서도 한마디 부르지를 않아. 예수님이 더 아픕니다. 지금 여러분보다. 그 한마디 불러주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진지하게 예수님 한번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만나 주실 겁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비로소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 다 그렇게 살 수는 없겠지만 점점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연약한 모습에서 이제 완전히 자기 아들까지 바쳐가는 것처럼 우리네 삶에서 그런 신앙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슬픈 마음이 있는 자 함께